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44쪽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2025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4장 3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 23절에서 25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다시 한번 선포할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나타난다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내 안에 복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담겨져 있으면 생명이 나라는 존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품고 있으면 그것도 내 삶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 안에 안 좋은 것을 품고 있잖아요. 특별히 어떤 유전적인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내 안에 품고 있으면 한평생 그것에 매여서 신경을 쓰고 관리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은 품고 있으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품고 있으면. 우리 속담 중에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이 있죠. 그 말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 말을 계속하면, 말이라는 게 씨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말이 내 안에 담겨져서 그 말처럼 그의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해서 인생이 바뀌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머리털 하나도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꿀 수 없는데 왜 염려하고 근심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염려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 근심하려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려고 하는 그 본성이 내 삶을 끌어가는데 그 생명의 말씀,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으면 근심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은혜.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고. 그럼 안다라는 의미가 뭐냐? 제가 손흥민 선수를 알아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하는 축구도 봐요. 그럼 제가 축구 잘할까요? 못할까요? 제가 축구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손흥민이가 볼 차는 것도 보고 골 넣는 것도 봤어요. 그럼 제가 축구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그럼 제가 손흥민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죠. 근데 어느 날 손흥민 선수가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메일을. 목사님, 제가 축구를 1년 동안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영국으로 오세요. 제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죠. 혹시 여러분들 손주 중에 자녀 중에 손흥민이가 그렇게 메일 보내면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비행기 값 없으면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비행기 값이 없네.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죠. 빚을 내서라도 보내죠. 그러면 이제 손흥민 선수한테 갔어요. 손흥민 선수하고 같이 살아요. 살면서 손흥민이가 그 골을 넣고 그렇게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와 함께 살면서 배우고 손흥민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죠. 아브라함의 집안이 무슨 집안이다 그랬어요? 우상 집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죠. 손흥민이 저를 불렀어요. 같이 살아요. 제가 손흥민처럼 볼을 찰 수 있어요? 없죠. 시키는 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거기까지 갔는데 주일날 예배까지 들으러 왔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안 따라간다는 게 말이 돼요? 그 바보죠. 여러분 손흥민한테 갔는데 가서 둘이 사는데 손흥민한테 뭐 하러 갔어요? 축구 배우러 간 거예요. 그럼 그곳에 관심을 가져야죠. 뭐 손흥민 재산 많고 차 많고 뭐 그거에 관심 가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손흥민한테 가서 뭘 배우는 거예요? 축구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의 집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잘 지켜서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잘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러한 역사를 아브라함이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따라갔어요. 무엇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가다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다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정 속에 부족함도 있고 실수도 있고 넘어짐도 있어요. 근데 그때 참 희한해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이방 왕한테 속였잖아요. 속여서 아내를 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방이 데려가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희한해요. 그 왕한테 가가지고 야, 건들지 마라. 이게 아브라함 아내다. 네 건들면 혼난다. 그리고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재산도 더해가지고 아내를 아브라함에게 보내줘요. 이게 은혜요, 은혜.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그걸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잖아요.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뭘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데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을 다 뭐하냐면 다 포장해 버려요. 외식을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괜찮은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다라는 게 뭐냐면 은혜를 몰라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데리고 나왔잖아요. 홍해도 건넜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생명수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온 그 생각, 그 방법을 가지고 여전히 그대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본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그 와이프를 2번이나 그런 일들을 행해요. 그리고 10년 동안 기다리고 많이 기다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의롭다함을 받고 11년째 되는 날에 이스마엘을 낳아요. 13년 동안 집안이 풍지박산돼요. 그 몸종 하갈 있잖아요. 그 몸종 여종이 애기 낳잖아요. 이스마엘. 그러니까 본 부인 있잖아요. 본 부인을 애기도 못 낳냐니. 네가 무슨 하면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도 그런 정서가 있잖아요. 그런 정서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바라만 보고 있는 것도 괴로운 거예요. 여자 둘이가 맨날 집에서 싸워. 애기도 못 낳냐니, 애기도 못 낳냐니 맨날 이러고 있어. 아브라함은 그걸 13년 동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에서 그 꼴을.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아간 인생의 결과물이 집안이 풍지박산돼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뭘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어떻게 돼요? 집에 있는 여자가 맨 13년 동안 싸운다니까요. 13년 동안 애기도 못 낳냐니, 애기도 못 낳냐니. 얼마나 사라가 힘들었는지 아브라함한테 와가지고 저 여자 쫓아내라고, 저 여자. 그게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 가운데 벌어진 일이에요. 그 시간이 13년이에요. 13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찾아와요. 99살 때. 그때 와가지고 하나님 하는 말이 야, 너 육신의 것 잘라내라. 마음의 할례를 딱 행해라 그래. 할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마음껏 잘라내겠어요? 안 잘라냈어요? 잘라내죠. 이렇게까지 풍지박산이 됐는데.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믿음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은혜도 있고 마누라 2번 팔아도 하나님이 재물을 더해서 그 인생 가운데 부어주고 조카로 그 자기 생각대로 도망가고 별짓을 해도 가서 구해오고 그런 여정들이 다 있어요 인생에. 근데 어떻게 그러한 과정들이 이루어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발자취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믿음의 발자취. 그리고 99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손흥민 집에 가가지고 이제 운동을 해요. 축구를 해요. 그럼 제가 손흥민처럼 뭐 운동장에 들어가지고 드리블하고 볼을 그렇게 찰 수 있을까요? 그걸 시킬까요? 손흥민이 저한테? 그거 안 시키죠. 가장 기본적인 것만 시키죠. 가장 기본적인 것만.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탁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걸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 되면 새벽 예배, 수요, 금요, 주일날, 3부 신앙훈련 다 하고 가세요. 아멘. 아멘은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그때 하나님이 1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창세기 17장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뒀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뒀다고요? 언약, 약속을 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왜냐 참을 만큼 참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 자기 생각대로 그 언약을 이뤄보려고 자기 딴에는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나름대로 이뤄보려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뒤에 가면에 로마서 7장에 나오지만 그건 여러분 그의 인생이 예수를 믿고 한참 뒤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한참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눈까지 멀었어요. 3일 동안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 바뀌어요.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를 믿고 한참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예수를 따르는데 예수를 믿기는 믿고 예수를 따르는데 따르면 따를수록 자기는 어떻게 되냐? 공고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발자취라는 게 이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상속을 받을 수가 없죠. 가나안 땅의 삶을 누릴 수가 없죠. 가나안 땅은 그냥 단순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다스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세요. 누구의 말을 듣지를 못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살아온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예레미야에 보면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다 그래요. 습관.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뒀다. 그리고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그래. 언약이 함께 있는 거예요. 언약이.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함께 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언약, 말씀이 너하고 함께 있다. 아브라함이 오해를 한 거예요. 그 말씀을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이루려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줘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 이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라고 되게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거.
그 다음에 16절에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기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간 그 믿음은 결국은 믿음의 자취를 따라서 고향집에서 다 떠나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정 속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 혼란도 있고 불편함도 있는 그 모든 믿음의 자취를 따라서 가는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그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그 인생을 믿음이 끌고 가는데, 말씀이, 약속이 끌고 가는데, 그 약속을 지키려면은 결국은 내가 그 약속을 이룰 수 없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약속을 이룰 수 없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표면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외식하고 표면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약속을 자기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여기 마음은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직면한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표면적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러잖아요. 밭에 있는 부추 있잖아요. 부추, 풀, 상추, 오늘날로 말하면 상추, 고추 있잖아요. 고추 100개 따잖아요. 그럼 그거 10개 따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중이에요. 부추 배잖아요. 부추 뱄는데 1000개예요. 그럼 거기서 100개를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왜 그렇게 살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발자취, 믿음의 발자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니까 이분 앞에 자신의 것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내 존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그분 앞에. 모르니까. 근데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맡기겠어요? 안 맡기겠어요? 맡기죠. 말씀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도 말씀이 끌고 가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 말을 따라가려면 누구 말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이 죽어야 돼요. 근데 내 말이 죽냐고요. 내 말이 죽냐고요. 안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가 뭐냐면은,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쌓여져 있어요. 애굽의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몰라요. 무의식 속에 잠겨져 있어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이게 드러나서 난리지만, 불편하고 힘들지만, 근데 의식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냥 하루 하나님 말씀을 하가다 하고 담고 그걸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 안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 그 안에서 내 안에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지고 가신 것들이에요. 근데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내가 그러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로 다 그 생명의 값을 다 지불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은혜를 받고 나왔으면 이제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따라가는데 내 안에서 끊임없이 애굽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방법들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홍해 앞에서.
근데 어떤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 데리고 나왔냐,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이 왜 데려갔어요? 죽이려고 데려갔어요? 아니죠. 그러면 다 살았어요. 이제 홍해도 건너고 다 살았어요. 그럼 사람이 바뀌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보셔야 된다고요. 그걸 경험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해야 되는 몫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다 보여줬잖아요. 다 보여줬으면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아니 애굽에 이게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다 무너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와가지고 죽은 사람을 살려냈잖아요. 18년 내 병자를 고쳤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따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런다니까요. 왜 주일날 와가지고 왜 사람한테 기도해가지고 왜 사람 고치냐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부족함이 드러나고 그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야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무리 TV 보고 손흥민이 골 넣네, 뭐 했네, 그 손흥민을 아는 게 아니고, 손흥민하고 같이 살면서 손흥민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사람이 손흥민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뤄보려고 하갈 데려다가 아기를 낳는데 1년에 한 명씩, 그럼 여자를 수천 명을 데려다가 아기를 낳을 거예요. 그러면 죽지. 옛날에 왕들이 다 그렇게 자기 이 힘으로 다 죽는 거예요. 다 단명하는 거예요. 다 단명.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면 마누라를 많이 주시든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잖아. 하나님이 너희 후손들이 이렇게 많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하고 한 약속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내가 뭘 하겠어요? 거기다가 기껏해야 마누라 데리고 애기 1명, 2명, 3명, 4명, 이거 기껏해야 이 정도지 뭘 하겠어요? 근데 믿음이 뭐냐?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돼요? 이게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어요.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물이 무엇으로 지어졌다? 이게 창세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고 믿어지잖아요.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만물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잘 보셔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잖아요. 말씀을 따라오게 했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데리고 다니면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지, 처음에 말씀하셨지, 나는 죽은 자를 살리고 나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 믿고 따라와라, 이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따라가면서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알아지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믿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으심을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이름 믿는데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지으라 그랬어요. 어디다가요? 여러분 배를 어디다가 지으래요? 산에다가 배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방주를 산에다가 배를 산에다가 만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배는 어디다 만들어야 돼요? 바닷가 옆에다 만들어야 돼요. 배를 어디서 띄우게 해요? 왜 바닷가에서 띄우기 위해서 배를 만드는 그래 배 만드는 곳들은 다 바닷가 옆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 뜬금없이 배를 산에다 만들래. 여러분 누가 만들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산에다 만들려고 하셨잖아요. 그럼 왜 산에다 하나님 만들려고 하셨어요? 홍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홍수가 그 전에도 그 위에도 없는 거예요. 그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의 100년 가까이 만들어요. 하가다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복이다니까요.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이것만 하다가 죽어도 돼요. 이것만 하다가.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요. 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래,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노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가다를 해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복 있는 인생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하가다 하는 인생을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가다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숫자가 중요해요. 밥을 맛있게 먹으면 되지. 왜냐하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가다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즐거워해야 돼요. 입에서 감사, 기쁨 이거밖에 없어야 돼요.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원래 구조가 그리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발자취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에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끌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끌어갔잖아요. 끌어가니까 자신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훈련 하잖아요.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요. 근데 뭐 그냥 10%도 안 드러났죠. 10%도 드러나면 진짜 보기 싫어요. 저도 그랬고 자기 자신이 드러나잖아요. 진짜 보기 싫어요. 정말 창피해요. 창피해. 근데 이거 안 하고 할 사람들은 여러분 하가다 열심히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보조장치예요. 보조장치. 그냥 정말 드러나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보조장치, 도와주는, 그걸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예요. 도와주는 장치. 근데 이거 없어도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저는 하가다 하면서 너무 잘 드러나요.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하다가 도저히 잘 안 드러나면 그때 오셔도 돼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래서 내 후손이 이같이 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잖아요.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서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따라가는 게, 말씀 따라가는 게 제일 행복한 인생이에요. 따라가면은 아브라함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게 약속이다니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아브라함의 주신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 20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 몇 세요? 100살. 사라는 90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도 누군가하고 약속하잖아요. 그럼 그 약속을 다이어리에다 다 기록을 해놔요. 그 약속을 안 잊어먹으려고 시간까지 다 적어놔요. 그리고 체크해요. 매일매일 체크해요. 오늘 약속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약속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체크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있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인생 가운데 말씀해주고,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 성경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고 있었을까요? 하가다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가다.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하가다하고 그 약속을 그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흘려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니까. 그래서 자기는 죽었어요. 하나님이 이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었으니까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면은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신뢰. 이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없으면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교회 오래 다닌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믿음하고는.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그러면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은 그가 고향을 떠나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아브라함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루시는 것을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을 야다. 그러니까 이 부부 사이에 사용되어지는 단어, 인격적으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죽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살리시니까. 지금 죽어도 그분이 영원히 살리실 수 있는 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드릴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아브라함 안에 부어진 거예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신의 독생자를 드리는 그 사랑이 아브라함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니까 그 사랑이 그 안에 거해버려. 자신의 아들을 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 시간 하나 드리고 마음 하나 드리고 뭐 하나 드리는데 너무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근데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거. 저도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 진짜 못되게만 살아와가지고 일남 사녀의 장남의 외아들의 종갓집에 이게 얼마나 못되게 살아왔는지. 이게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바꿔야 되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살아온 날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하가다 안 하면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인간이. 아멘을 할 거 아닌가? 자기밖에 모른다니까, 자기밖에. 와, 이게요. 근데 이게 남을 사랑하고 섬긴다라는 게, 남을 배려하고 남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게, 여러분 이게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같이 있는 아내 하나 섬기는 것도 여러분, 와, 이건 전쟁이에요, 전쟁. 지금도 전쟁이에요. 내 인생에, 내 삶에 그 길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집안이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우상 섬기는 집안이 우상 섬기는 집안. 우상 섬기는 집안.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를 2번이나 팔았다니까, 한 번 해가지고 한 번 베풀어 또 팔았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지 살려고. 저보다 더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도 저는 모르겠어요. 2번이나 여러분 그렇게 했다니까, 2번이나. 이게 여러분 얼마나 자기를 사랑했으면 자기 살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다 우리의 인생이 다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인생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말씀만 따라와라. 그럼 내가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1절에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한 거예요. 그게 쌓여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자기 독생자까지 바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니까요. 근데 저에게 지금 제 딸을 바치라고 하면은 저 안에 그 사랑이 없다니까요. 지금 저 안에 아직 멀었어요. 아직. 지금 보이는 사람 하나 사랑하는 것도 버거워요. 버거워. 그게 제 한계예요. 제 한계.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줘서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랑이, 이게 말씀을 하가다 하는데 진짜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에게. 와, 이 사랑이 아직 먼 거예요. 저한테는 아직 먼 거예요. 목회자인데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이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다 똑같은 거예요, 인생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오늘 이 시대 예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2절에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은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의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서 로마서 3장 25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자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의로움을 나타냈는데, 그 의로움이 바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고 그 피 흘리심으로 죽은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 의롭다라고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말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의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신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다 잃어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만 믿으면, 그 안에만 들어가면
그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마어마한 복음이 어마어마한 복음. 그래서 24절 25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구약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바로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의 의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믿는 거예요. 왜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 죄로 인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사망으로, 지옥에 가야 돼요. 영원한 지옥이다니까요. 여러분 영원한 지옥이에요. 영원한 지옥. 여러분 이 몸을 벗어나면 우리 영 있잖아요. 우리 혼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거 있잖아요. 이건 육신을 떠나면 육신은 잠깐 있다가 잠깐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영은. 근데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니까. 이 몸뚱아리는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당신의 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 버리신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옷을 입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믿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고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케 되어졌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와 모든 어둠과 거짓이, 모든 아픔과 상처와 슬픔과 죄악이 사라졌음을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그 부활의 능력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나아가서 의의 옷을 입고 날마다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걸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 존귀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께서 아름답게 세워 가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